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오늘 9월 5일을 맞아서 생명의 삶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두 구절을 봉독합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또 한 구절은 마지막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중인격적인 신앙의 양태를 지적함으로써 오늘 200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살아가는 이 땅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우리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지우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성적 태폐를 비롯한 얼마나 무서운 많은 죄악들이 쏟아져 나오는가. 적어도 21가지 이상의 죄악들을 노출시킴으로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긍휼의 영심을 받고 은혜의 복음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바울의 도전이 간접적으로 여기에 죄를, 이방인들의 죄를 들춰내는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마지막 빛을 얻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 우리가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표시로서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구별시키며 이방인들을 깔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신들을 우월한 일취에 두고 사는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지금 성령께서 바울의 북수를 통하여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들이 행하는 것,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 너희도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야. 오히려 그보다 더 악한, 더 나쁜 행태를 너희가 보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게 17절부터 24절까지는 너희가 율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이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바로 세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을 율법의 무용자들로 만드는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며 또 25절부터 2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지만은 껍데기 할례를 받은 것이지 육체 살갗의 할례를 받은 것이지 너희 마음의 할례를 영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너희가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므로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제가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만은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노출시키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이방인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유대인들은 너희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 도전과 자극을 저기서 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굉장히 세상에서 모든 철학과 사상을 초월한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만은 이 하나님에 이르는 지식, 인간을 구원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대급부로 죄를 아는 지식,
어떤 knowledge of sin, 죄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펼쳐놓고 후반부 말씀이에요. 2장 후반부. 너무 장황한 서론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은혜의 복음 앞으로 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참 놀라워요. 21절에 나오고 있어요. 22절, 24절까지요. 너희가 율법을 가져서 이방인, 소경의 메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너희가 길의 안내자들이라고 하면서, 빛의 안내자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간음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6계명, 7계명 계속 막 이거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죄에 관하여 특별히 도둑질하는 죄에 대해서, 탐심의 그 발로로서 나타나는 도둑질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막 들춰내고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22절을 보게 되면요,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는 네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어찌하여 그 우상 숭배의 장소인 신전의 물건을 네가 도둑질하느냐? 자, 우리가 당시의 그 풍습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19장 39절에 의하면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그들이 왜 이렇게 신전의 그 물건을 탐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다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 위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 말며 그것들을 취하지 말라. 유대인들이요, 우상은 가증하게 여기면서 그 우상에 입혀져 있는 은이나 금 같은 것들을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도둑질했다. 물건을 훔쳐서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도둑질한 물건을 갖고 와서 그 물건을 도로로 세탁하기 위해서 팔게 되는, 그래서 사주는 장물합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똑같이 도둑질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바울이 이 편지의 계시를 쓸 당시에 이것은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그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오늘 말씀 길게 할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한, 계승한 신약의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능가하는, 완성하는 천국의 헌장으로서 산상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실천 강령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능가하고 완성하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이율배반적으로, 이중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처럼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드러내면서도 실제적인 행동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오히려 더 심할 수가 있으므로 이방인들로부터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만든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2장 24절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처럼 이방의 빛이라고 하면서 율법과 할례를 받은 자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로만 그렇게 율법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죄의 형태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52장 5절 말씀에서 그리고 에스겔 36장 20절 말씀에서 인용해서 가져온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거절하고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손에 넘겨서 포로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관할하게 된 이방인들이 생각하기를 저들의 신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저들 백성을, 자기 백성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이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다고 그렇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이었고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받는 나의 이름을 아끼노라 하시면서 내 이름 때문에라도 그들을 내가 다시 구원한다고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한 신약의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걸러 삼으며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이 도전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 복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헛되이 믿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못 믿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고기는 씹어서 더욱 맛있다고 하는 말처럼 복음을 한 번 듣고 두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계속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나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가를 다시 일깨우며 우리 남은 일생이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더 나음이 없다는 것을 그들의 죄악을 들춰냄으로써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을 도전하고 있는 로마서 2장의 말씀 앞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서 이방 가운데 모독받는도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때문에,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일은 없는지요? 주여,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서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가 새롭게 갱신되어지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